시편 42편 말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쓰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은요,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쓴 시편인데, 그럼 이건 뭔 말이냐? 후대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으로 쓴 시, 또는 뭐 영적인 어떤 노래에 맞추어서 이렇게 부르는 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훈으로 쓴 시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원래 시는 누가 썼다고요? 다윗 왕이. 근데 그럼 고라 자손이 후대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기록했기에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금방 다 잊어버렸죠?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난 것도 가슴 아픈데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더 내 가슴을 더 미어지게 하잖아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퍽퍽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얼멀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믿음 좋은 이 다윗 왕 같은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네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지금 환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자기가 감당 없으니 환난으로 인하여 지금 아주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예 같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들도 다 이 다윗 왕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 좋으련만. 우리 이렇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 정말 왜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간절히 그 하나님을 과연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이렇게 믿음 생활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모르는데 갑자기 내게 나를 갖다가 사자굴에 내가 던져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내 모든 재물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서
내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과연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아마 두 가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두 가지. 그 한 가지는요, 저는 욥의 스타일 또는 욥의 아내의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욥과 욥의 아내는, 욥은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욥의 아내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당연히 아내도 믿음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창부수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견상 아마 욥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욥에게 첫 번째 환난이 닥쳤죠. 그랬을 때 욥은요, 그가 소유한 그 모든 재산과 더불어서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다 잃어버렸죠. 근데요, 그때도 이 욥과 욥의 아내, 이 부부는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더 시험을 한 게 뭐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욥의 건강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상황에는 그렇게 잘 버텼던 그 욥의 아내가 첫 번째 시험 때와는 달리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척 그만하고 신실한 척 그만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떠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욥의 아내는 그 두 번째 시험에는요, 이제 그 믿음의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 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제 신실한 척 그만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떠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욥의 스타일이 있고 이 욥의 아내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이게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놨어요. 주보에 보면은요, 욥기 2장 8절에 10절 말씀이 바로 욥의 아내가 하는 말씀. 이걸 우리 말보다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표준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두 번째 환난을 당한 거죠.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서 이 고백은요, 사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욥의 이 환난이요, 보통 환난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환난을 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이제는 막다른 길까지 그에게 그 환난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욥의 이 고백은요, 보통 사람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욥보다도 욥의 아내의 이 모습이 진짜 현실적인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환난에 그가 그렇게 정말 자기 진심을 얘기한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정말 욥의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욥에게 닥친 환난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욥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지 않아서 그 환난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42편 말씀에서도요, 다윗 왕은 이 자신에게 환란이 닥쳤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환란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환란이 닥쳤을 때 다윗 왕은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그렇게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된 상황이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 그 환란의 이유가 뭐였을까? 보통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으로 도망을 다녀서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은, 왕이 된 이후로서는 딱 한 번의 환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환란은 왕이 된 이후에 닥친 환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 이야기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왕위에 쫓겨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강해로 도망쳤던 시기에 쓴 시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환란은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자식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왕위를 뺏기고 도망가는 중에 쓴 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요, 근데 보면은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아주 깊은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주보에는 에덴 밖에서 에덴의 삶을 사는 법. 에덴 밖에서 있는 사람이 에덴의 삶을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야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째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은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비방이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으로 인하여 사실 힘들어 하는데, 그것은 물론 환난의 무게가 무겁기도 하죠. 환난의 무게가 무겁기도 하겠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의 시선 아닙니까? 주변에서 보는 나를 향한 그 비난의 소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또 예배하고 또 헌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나는 그 어떤 환난에서도 나는 피해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끔 도와주시는 의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요, 환난을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환난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이룰 수 있냐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욥의 아내의 모습처럼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냐면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 난 이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냐는 거죠. 왜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냐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윗하고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왜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이 환난에 스쳐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다윗은요,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강야에서 생활하는 이 사슴은 강야에 샘이 어디가 있는지, 그 시내가 어디가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요? 그게 삶의 일터니까. 그래서 항상 목마를 때마다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하는지 알기에 거기 가서 물을 먹어왔던 사슴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슴이 그 목마를 때 그 샘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굶주린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물 먹으러는 사슴의 어떻게 목을 채가고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은요, 눈앞에 샘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에 샘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그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맹수들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게 타들어가는 그 갈증에 지금도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피할 언덕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신자들도 보면은요, 그 환난을 비켜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갖다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참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고요? 욥기를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9절에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보를 보면은 욥기 1장 9절 12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을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 여기 놀라운 말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이 욥의 그 집과 그의 소유를요, 울타리쳐 두르셔가지고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해가지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 걸 갖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알고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살아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쳐 지키셔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복되게 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셨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셨다고. 내 생각이 옳을까요? 사탄의 생각이 옳을까요? 사탄의 생각이 옳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소유를 울타리쳐 지키셔가지고 우리 모든 손으로 하는 게 복되게 하셔서 우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는 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어떻게 사단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 하나님의 글을 갖다가 벌하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연막 전술을 치고 있는 거죠. 치라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사단이 꼬이지만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도 내가 치지 않아. 네가 그렇게 그를 시험하고자 그렇게 네가 그렇게 내게 애걸복걸 그렇게 네가 계속 나를 갖다가 내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마라. 단지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한번 허락을 해주지 라고 지금 하나님께 허락을 해주신 거지. 사단은 사실 이 어떻게 하면 욥을 갖다가 어떻게 시험하여 그를 환난 가운데 빠뜨리고자 지금 아주 그냥 예를 쓰고 있는 거죠. 예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던 거예요. 허락을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울타리쳐 지키시고 그의 손에 하는 말을 갖다가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 사단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물을 옳다해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욥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너무 믿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를.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참소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었다. 네가 그렇게 욥을 참소하는데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갖다가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단은 그 하나님 허락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융단폭격처럼 아주 융단폭격하듯이 욥에게 환난을 퍼부었죠. 그래가지고 욥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의 참소로서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이 이렇게 허락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환난이 이렇게 주어지느냐 봤더니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잘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해. 즉 내가 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냐 했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나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너희가 그 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상은 우리가 받기에 우리가 살아야 얼마? 8, 90년? 그 이상 누리지 못하잖아요. 내년 얼마나 이 땅의 상을 아무리 받을지언정 얼마나 누리겠어요. 근데 하늘의 상은 영생토록 누리는 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복을 주시고자 특별하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 뭐냐면 너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나로 인하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죄 때문에 맞는 그 환난 말고요, 그것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받는 그런 벌 가운데 있는 그 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개하고 차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 그 얘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네 환난을 당했느냐?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상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늘상을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사탄의 그 참소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두 번째는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고자 해서 그 환난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갖다가 허락하신다는 것이.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왜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은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나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그 환난을 위해 내가 달렸는데요 정금같이 쓰시고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 사람의 속임수에 또는 그 간사한 유혹들에 또는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휩쓸려서 유동치 않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봤었을 때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는 최고 학부를 나왔다 했잖아요. 명망이 있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하는 대단한 학벌을 소유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똑똑한 그렇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봤었을 때 어떤 삶이었어요? 그 실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죠. 수없이 맞고 욕하고 핍박당하고 그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주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그를 갖다가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를 갖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을 세우셨으니까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닥치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왜요? 그 환난이 쉽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그 환난을 닥치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이 닥치더라도 내게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늘에서 주실 그 복을 소망하면서 다음에 이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이 내게 닥치면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보통 보면은 잘 견뎌 나다가 그 끝자락에 가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걸 이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미치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프로시코마이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야말로 진짜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애 같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주변에서 그 비난하는 소리와 조롱 소리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이제까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소통하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로시코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걷잡아 섰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찌할지 몰라하는 내게요 순간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순간 내 마음이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순간 눈놓고시 싹 사라져버리는 180도 안에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내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시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거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다시 한 번 더 나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내게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렇게 환난이 닥쳐서 힘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다윗을 봤더니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고요?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나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그전처럼 주님 내 마음이 상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톤이 달라졌죠. 이게 뭐냐면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에게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이제까지 불안해하며 낭망해하느냐. 이제 이렇게 낭망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을 바라라. 이제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내 하나님을 네가 영영히 찬송하게 될 것이야 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환난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환난을 벗어나는 것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프로시코마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요, 그 환난 가운데 있어서 다윗을 봤더니 내 영혼 하면서 내 영혼에게 오히려 내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내 속에서 불안하여 염려하느냐? 이제 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놀라운 비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보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처방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즉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으로서 다윗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것이라. 영적 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영혼아 부르면서 자신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요, 이게 무슨 힘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을 말로만 부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영혼하고 선포하는 그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울타리째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탄의 참수를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환난으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그 환난을 이긴 자들 어떻게 하나님은 정금같이 쓰시고자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쓰시고자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환난이 닥치면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 이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직 그 환난에만 집중한 나머지 엉뚱한 데 가서 그 일을 해결하다가 돈 쓰고 돈 바치고 시간 쓰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 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땅은 에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에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사람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덴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에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에덴 밖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에덴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로시코만.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내게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 하면서 그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왜 너는 그렇게 염려하느냐 하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라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며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에덴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에덴 밖에 있는 삶에 살고 있지만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 우리는 에덴 밖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봤을 때 장례식장이 있고 병원이나 경찰서가 이렇게 질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도 우물에게 숭늉 차듯이, 우물 가서 숭늉 타듯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찾을 거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은 이 땅에 있지만 어디 가면 없다고요? 저 새하늘 새 땅에 가요. 이 땅에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나 고통이나 염려, 근심, 내 우울이 없기를 갖다가 바라지 마세요. 그걸 바라지 마시고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그 질병 가운데 자유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소유하기를 바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이기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코마이, 오늘 다윗처럼 환난 중에서도 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내게 스스로 설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 낙심하며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하며 내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에덴 밖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에덴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물에 숭늉 찼듯이 예수만 믿으면 에덴의 삶을 사는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 밖으로 쫓긴 우리들은 냉정하고 예리한 그 사탄의 참수에 늘 맞대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사탄의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일쑤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담대하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잠잠히 내게 오셔서 나를 울타리쳐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단련하여 자라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자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보다 넓고 높으신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양이 되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손만을 꼭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희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요?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기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거 하려고 아니었는데 찬양을 부르십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아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